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리, 특별히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나요? 네, 말씀을 띄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사단의 증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부분은 좀 뛰어넘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 분명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 세상에 죄가 범람하고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졌죠.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구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광범위하게 범해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고 대범하게 범해지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된 후에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당신께서 안식하신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치도록 제정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다른 한 날이 제정되었다. 온 인류가 이 법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죠. 심지어 이 법을 그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반대되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세워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세워질 겁니다. 한 인간 대리자, 아마 교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황권을 통해서 교황이 말씀의 적극적인 교훈에 대항하여 그의 방법과 그의 뜻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온 세상은 반역과 죄 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다. 안식일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법인가요?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도덕법이 맞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도덕법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게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비도덕적인 게 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비도덕적인 건가요? 어, 생명 나무 옆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 그거는 도덕적인가요? 비도덕적인가요? 이게 도덕적인 법인지 비도덕적인 법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사람의 인식, 사람의 동의, 이게 도덕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율법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준수되어져야 한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는 덮는 거룩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서로 다른 정당이 자기 당을 옹호하고 상대방 당을 깎아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옳지 않은 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의 공약들, 그 당이 했던 많은 행정적 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쟁을 일으키죠. 이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사탄이 공격했냐 하면 이것도 정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대쟁투는 무력 싸움이 아니죠. 논쟁입니다. 논쟁. 논쟁 싸움인데 이 싸움은 진리와 거짓 진리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진리인가? 사탄의 말과 주장이 진리인가? 이 싸움이 계속되어 온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격한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잖아요.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공격해서 그 율법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옳지 않은 분으로 인식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펼쳐왔습니다. 이건 덮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도 계속 그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 총회의 어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결심하였다. 사탄은 그의 지위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교묘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하였으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아주 교묘하게 새겼죠. 사탄이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 충성된 천사들까지라도 즉 사탄의 편에 서지 않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하나님에게 순종하던 그 충성된 천사들도 사탄의 성품을 충분히識別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자기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사탄은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주장.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기 주장.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말했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필요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으로 다스리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고로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계신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모든 천사들이 원하는 바라고 주장하였다. 예, 자기가 재산권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서 부모를 대적하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 부모의 말씀을 따져 묻고 덤비죠. 똑같아요. 사탄이 최상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불평, 불만의 정신이 적극적인 반란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때의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으며 사탄은 그에게 동조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사탄은 천국의 지배권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예와 최고의 권위를 그 이상 더 맡기실 수 없었으며 그는 하늘 정부에서 누렸던 지위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었죠. 근데 사탄이 되고 싶어 했던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이 받았던 그 경배,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던 거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가. 사탄이 추구했던 것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추구하죠. 하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더 나은 부를, 좀 더 나은 지위를, 좀 더 나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사탄은 그룹 천사로서, 천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보장받았고 천사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됐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고 맡기려면 그에 합당한 성품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품이 구비되면 하나님은 제한 없이 그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선물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범죄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사탄과 그의 동맹한 군사들은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공공연한 원수들이 되었으며 진리와 의의 사업을 대적하여 계속적으로 전쟁을 걸어왔다. 하늘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사탄은 이 땅에 와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왔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그가 천사들에게 주장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쟁투의 방법입니다.
주장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계속 진리,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죠. 많은 사이비, 이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들조차도 사탄의 거짓 주장을 가지고 와서 진리인 양 전하게 되죠. 사탄의 거짓된 주장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내세워 세상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다. 소위 누구까지도요? 그리스도 교회들까지라도 첫 대배도자의 편을 들었다. 가톨릭이 가장 분명하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의 부패에 개혁으로 맞섰던 개신교들도 그 대열에 서고 있죠. 사탄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왕국의 임금으로 대표하였으며, 그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도한 그의 세 가지 큰 시험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접근하였다. 첫 번째 시험 실패하고 두 번째 시험 실패했을 때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께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에게 충성을 하죠. 물론 사탄교를 적극적으로 신봉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사탄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경배하게 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내게 줄 건데 내게 경배만 해라. 구세주에게 말하며 그가 예수님께 바라보게 한 세상의 모든 왕국을 가리켰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전쟁은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이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승리로 맞춰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하늘에 주어진 숙제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숙제. 그 일을 내일 살펴볼 텐데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 말씀이 우리에게 아마 큰 도전과 용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